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제가 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만족할 만한 상태,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상태를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이해할 때에 복되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고 만족스러운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복을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이 복이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우리가 방금 인사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다들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그리고 이 내세의 문제 모두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신 후 곧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장에서도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시편 1장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산상설교, 그곳에서도 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복 주심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고 끊임없이 흐르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샤머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샤머니즘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존재에게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의 영적인 존재들은 인간 세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그들은 인간의 윤리적인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를 중시하는데, 가령 정성껏 재물을 차리고 제사하는 식의 물질적인 대우를 받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줍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현세에서 물질적인 복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나아가 받는 복인데, 우리 샤머니즘의 이 샤만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당, 보살, 어떤 중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에서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이 샤만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샤머니즘의 중심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샤만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내리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샤만입니다. 샤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유명한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복을 주는 그 신이 더 중요한 존재인데 유능한 점집에 찾아갑니다. 그렇죠? 소문난 곳에 찾아갑니다. 샤머니즘을 잘 들여다보면은 복을 주는 신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정성을 쌓고 정성을 많이 쏟아부으면 그만큼 더 많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샤머니즘이 불교와도 혼합되어 불교도 어느 부분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불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탈하여서 욕심과 번뇌를 내려놓고 어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어떤 불교의 어떤 사상인데, 불교도 변질된 부분이 뭐냐면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공을 드립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샤머니즘적 혼합주의 종교가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로 기복신앙, 기도에서 복을 받는 신앙, 성도의 마음에 깊이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복에 대한 약속 가운데에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과 배려를 실천해야 할 기독교 신앙이 어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기복적 사고에 물들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보다는 개인의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도 이 샤머니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입니다. 둘째는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 넷째는 땅의 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은 출산을 통한 자손의 복을 의미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자손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창세기는 사라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삭을 얻기까지 약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자손의 복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복과는 더 멀어지는 잘못된 행동들을 일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땅의 틀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어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흔들리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토닥이시면서 그를 설득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냐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 일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자녀가 생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많이 받습니다. 여쭤보면은 그 연수가 굉장히 길어요. 5년 되신 분들도 있고 7년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루빨리 자식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긴 세월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의심과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니 자손을 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갈등하며 싸워야만 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복 중에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아마도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가나안 땅에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자기 자신, 사라와 아브라함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창세기 16장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미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단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하여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으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생이 불행합니다. 사라는 자식을 낳아도,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이뻐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람으로 이룬 복은 결말이 비참하다는 겁니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복의 성취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복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요? 복 주시는 일에 있어서.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자꾸 반대되는 행동을 일삼아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일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 주시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샤머니즘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 다를까요? 샤머니즘의 복과 하나님의 복, 무엇이 다를까요? 샤머니즘의 복은 인간이 좌지우지하고 만들어내려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누가 주시며 누가 만드시고 누가 이루시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안 돼. 너의 힘으로 안 돼. 너의 정성으로도 안 돼. 내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샤머니즘 기복신앙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바로 앞장에 있죠. 바로 전장에 인간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게 닿게 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언어가 나뉘게 됩니다. 언어가 나뉘었다는 것은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해야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잖아요. 다 같이 한국말을 쓰지만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을 나눌 수 없잖아요. 그 상황과 그 처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언어가 통해도 마음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그 마음조차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이 마음이 나눠지며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이름을 높이려던 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복주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현세에서도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앞으로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축복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본인 자신과 그리고 동시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족속까지 포함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의 동시대에 향한 축복과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족속들을 위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적 축복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보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베라카의 기본형 바라크 동사를 취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7개의 복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어떤 동사의 원래 형태가 바라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뭘 바래서 복을 얻는다 이러면 까먹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바라다, 바라크. 이렇게 하면은 잊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한 4가지 정도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이 히브리어 바라크는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또 다른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복을 빌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라크의 기본 의미가 무릎을 꿇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자를 향해 갖추어야 할 낮은 자의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왜 복이라는 단어, 이 바라크에는 무릎 꿇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경배와 찬양을 통해 복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복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해한 축복이 이방인들,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복과 극명하게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축복은 신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 이전에 그 신을 높이고 인정하는 관계에서 근거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샤머니즘의 신앙은 신과 자기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샤만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복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무엇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관계로부터 복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절하며 그분을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로부터 시작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배제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왜 대화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절대 이 세상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리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잖아요. 그렇죠? 관계로부터 우리의 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인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찬양합니다. 여기서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바라크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나서 그냥 단순히 일이 잘 풀렸네, 내 복 받았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종이 높였던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아브라함 내 주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7장은 복의 특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첫 두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만일 네가 진정으로 노력하면 내가 너를 도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전혀 비난할 것이 없는 흠없이 깨끗한 상태를 가리키지만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르지 못할 영역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하면 기록하는 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덕적으로 점 하나 없는 완전한 순결한 상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떠나서는 누구도 복을 받을 수 없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없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현세에서 받은 복이 있고 이 현세에서 받지 못한 복들도 있습니다. 이후에 성취되긴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하신 약속은 현세에 받지 못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딸랑 이삭 하나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세겜에 있는 막벨라굴 땅밖에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림자만, 잠시 맛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시간이 지나서 성취하십니다. 땅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손의 복도 야곱의 자손을 통해 성취되어집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복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음 세대, 후세 아니면 내세에 이루어질 그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붙들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현세적 특징과 내세적 특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복신앙 샤머니즘과 다르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세상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장군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복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데 계속 뺏기고 뺏겨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우물을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아비멜렉 장군이 나와서, 그때에 아비멜렉 장군이 나와 우리와 화친을 맺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일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았어.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셨다. 이만큼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렸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흘러간다는 겁니다. 나만 받고 나의 만족으로 그치는 복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은 그 복이 흘러가 내가 복의 통로로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복의 통로로 쓰일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여하며 헌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11조 헌금을 내시고 감사 헌금을 내시고 또 교회 건축 교회 사랑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감사의 표시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다른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은 인생이라면 나를 통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내가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감사 기도 뒤에 다른 기도가 덧붙여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대하고 소망하는 가정의 평화, 자식의 잘됨, 인생의 형통함, 그것들은 결국 무엇을 기대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으로 결국 무엇을 기대하게 만드시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복 받고 그 이유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을 받고 그 이유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을 받고 난 그 이유는 주신 복으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우리가 드린 헌신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다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마땅히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야. 이 수준에 머무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목적,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서 과연 내가 받은 복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있는가?
내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았는데 그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복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방 식구들에게 그 복을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방 식구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반찬을 챙겨주고 전화해주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복을 흘리고 있는 아주 귀중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 주심을 복되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흘려 보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을 많이 흘려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이룬 것이며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면 더욱더 나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이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시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높이며 경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